6절부터가 한 단락인데 좋은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 시간이지요.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개인에게 좀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이 텍스트의 검은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의 실제 영양소가 되고 또 내 삶의 빛이 되는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는데, 좋은 일꾼이 되면 한마디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였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망령되 헛되는 신에 빠지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게 요지였죠. 오늘은 이제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훈련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11절 시작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은 다시 13절에 연결이 됐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크게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자, 본이 된다고 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가 사실은 그 당시에 사역자 기준으로 보면 좀 나이가 젊었어요. 그래도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역자들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좀 어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짐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이지요. 한마디로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사역자가 권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권위가 훼손되면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영적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선 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권위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뭐 권위를 주면 그게 진짜 권위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또는 뭐 거룩한, 늘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분들 계시죠. 늘. 저는 뭐 가운 입고 안 입고 처음부터 가운 입은 적은 없는데, 뭐 예식할 때만 입었는데 가운을 입어서 뭔가 권위 있게 보이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옷을 뭐 잘 입는 것으로 또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또 뭐 이렇게 목사도 뭐 이렇게 계급 있는 것처럼 뭐 감독이다, 뭐다 이렇게 좀 붙이면서 뭔가 좀 더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설교자 중에는 어떤 목사님을 흉내내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유, 저분은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조영기 목사님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목소리 흉내내서 뭔가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참된 권위는, 영적 권위는 오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가르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만이 아니라 좀 실제로 그런 가르치는 것에 대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사실 권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권위죠. 가르치는 권위예요. 무슨 딴 권위를 괜히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요. 뭐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어쨌든 33살 안수 받았는데 늘 젊은 목사가 따라다니, 젊은 목사가 한 10년 15년 따라다닌 것 같아, 젊은 목사. 그러다 갑자기 늙어버리네. 그런데 그때 뭐 이렇게 좀 머리도 약간 이제 뭐 더 좀, 저는 좀 일찍 희끗희끗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데도 뭐 별로 얼굴이 뭐 늙어가는 건 아니고 머리만 좀 휘었지. 그런데 그런 어떤 외모를 좀 약간 나이 들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자꾸 젊은 목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꾸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사람이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너희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넌 정말 진짜 권위는, 영적 권위는 본이 되는 권위다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이 되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본이 있어야 따라가거든요. 본이란 말 요즘 잘 안 쓰나요? 여기 요 오다가 오늘 저녁 먹고 오는데 본을 본 교회 이렇게 돼. 본을 본 교회 이름 참 특이하죠. 교회 이름이요. 여기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잘, 근데 본을 본 교회, 그러니까 본을 본 우리 또 고목사님 또 우아래 같은 교회라 이름이 이쪽으로 가도 본을 본이고 이쪽으로 가도 본을 본이라 그러는데 저는 예본 교회는 봤는데 이 본을 본 교회는 처음이라고 제가 안 그래도. 그러니까 본을 보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권위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 같지요. 말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앞에 있는 본을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교원들이 등록해서 뭐 헌금하는 것도 사실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네 하고 하는 거 보고 따라가요. 예배도 저렇게 드려야 되네. 아 수예배 나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본을 보고 따라 나오지요. 사실 가르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목사는 본을 보인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 따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성도들은 성도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거 본을 본인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5가지는 네가 본이 되어서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사실 본을 보이는 거,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본을 보이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진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나타내는 게 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5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여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말은 설교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적인 담소하는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에 있어서 우리가 늘 지혜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까? 진짜 근데 말은 중요해요. 말 자체가 인격이고 말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게 언어죠. 여러분 언어죠. 근데 말할 땐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교훈을 이야기하면 맞긴 맞습니다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또 교훈이 필요한 사람이 또 위로해. 이러면 또 맞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좋은 의도로 이야기해도 이렇게 상황이 안 맞으면 그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좋은 동기, 잘 전달될 수 있는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보다 상처받는 것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데 대부분 부모의 자녀 간의 가족이 따지고 보면 다 말이에요, 그죠? 말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언어는 정말 다듬어야 됩니다. 에이, 난 마음은 좋아. 말은 이래 거칠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참 순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렇다면 말도 고와야죠. 말을 아름답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요즘 저는 가끔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가끔 시간 날 때 들어가 보면 진짜 말의 연속인데 그 말이 정말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부분 그런 말입니다. 물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떤 면에서 뭐 다 정치인들은 또 그렇게, 근데 정치는 아닌데도 그래요.
이게 참 얼마나 저 당사자가 저 말을 할 때는 칼이지 칼 완전히. 나같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기분 나쁜 말 정도로지만 그 당사자일 때는 그냥 칼로 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네요. 새 한국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말하기 전에 새 한국문을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좁은 문들입니다. 첫째 문은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진실한 말이냐. 자, 진실하냐? 그 말이 사실을 먼저 그 문을 통과해서 말을 했네. 두 번째는 꼭 그 문은 필요한 말이냐. 그렇죠. 자, 진실한데 꼭 필요한 말이냐.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정말 사랑에서 나온 말이냐.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냐. 그럴 때만이 담대하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과 없이 그냥 느끼는 감정 탁 필이 꽂히면 막 쏟아내는 그런 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은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젊은 날에 혈기 있을 때 몰라도 이제 세월이 연륜이 가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적어도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화났을 때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의지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는 거지. 뭐 평소에 다 좋죠. 평소에 다 좋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련되어서 말에 지혜롭게 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총과 칼에 죽는 사람보다 혀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에 본이 되는 것. 참 그 사람 말 이쁘게 해. 이런 말 듣는 분 참 좋은 분이에요. 말 참 이쁘게 하신다. 그렇죠. 이쁘게 한다는 말이 이쁘다는 말 여러분 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벌써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은 정말 누구를 정말 이렇게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말인가. 물론 교훈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리고 교훈도 바르게 해야죠. 여러분. 아까 진실한 사실을 근거해서 정말 진실한 꼭 필요한 말이고 더 내 사랑을 담은 말이면 여러분 교훈이라 하더라도 좀 딱딱하죠. 그 교훈은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오늘 우리가 이 본이 된다는 것. 말이 그냥 이렇게 원고 읽고 뭐 이렇게 준비된 말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대부분 사생활에서 오고 가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언어의 인격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된다. 행실. 자, 여기 행실은 일반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을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결국 이 행실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액션하는 거, 외식하는 거, 막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의 행위가 본이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아까 말과 행동이 좀 같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저 사람 다른 것 같아. 이러면 굉장히 배신 감정 느끼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이 그렇게 바른 말했으면 행실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지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그 진정성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가지면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근데 진정성이 아닌 관계를 하면 결국은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하대하든지 무시하든지 은연중에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오늘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선생님 이야기를 오늘 이 마을에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자. 이 마을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제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 막 뒤따라갑니다. 근데 그 마을을 지나기까지 이 프란시스 성자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선생님 말씀을 설교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죠. 그때 그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했다. 우리가 이 말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다 지켜보았다. 그때 우리의 얼굴과 눈짓이 설교를 했고 그들의 몸과 걸음걸이가 모두 설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맞아. 사실 우리는 설교를 제가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사람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그 움직이는 속에 이미 설교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액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행실에 본이 되는 것. 말이 있으면 말에 그 말을 담는 행실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 이게 본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참 굉장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리스도를 우리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그다음에 이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는 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뭐죠?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도 잘하고 행실도 잘하는데 생실까지도 잘. 사랑이 없으면 그저 말씀대로 깽가리죠. 깽가리. 상대의 유익을 진실로 구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정말 섬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모든 잘하는 것들이 지극히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도 잘하고 제대로 하고 딱 행실도 잘해. 근데 정말 사랑이 없으면 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들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행동도 멋있게 하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랑의 본을 보인다는 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사랑의 본이 되는 것. 결국은 우리가 말과 행실을 종합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의 본이 되는 것.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 자, 믿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늘 헷갈립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깨져요.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계획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주권적 믿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죠. 그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준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 프랑스 어제 통과되는 것 같은데요. 동성애를 법으로 낙태를 법으로 못하도록 그러니까 낙태 마음대로 하도록 이제 여성이 자기 주권적으로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랬는지 아예 법으로 누구도 그게 조금은 더 지금 우리 차별 금지법도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조금 더 죄책감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사실 그런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 안 하고 그럽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그런 언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어떤 법, 인간사에 주는 법들이 지금은 다 훼손되고 깨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충성스러움 있잖아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너무 다 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깨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론이 법이고 지가 좋은 게 법이지. 이제 무슨 법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류는 이제 그야 막 가는 거고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서구가 기독교 사회 국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지만 아예 지금 대놓고 이제 버리고 인간이 신의 자리를 깨차고 인간의 기준으로 살자. 이게 지금 휴머니즘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더 억압하는 게 있으면 다 깨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정절입니다. 정절에 대해 본이 되어야 된다. 깨끗함과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전함과 성실함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동기를 이야기할 때 순전함이고 밖으로 나올 때는 성실함이죠. 순전함이요 밖으로 이게 내면 동기 외쪽으로 나오면 성실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정절입니다. 정절. 꼭 이게 성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도덕적인 순결. 이게 본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성에 대해서도 이 전혀 기준 없이 문란한 사람들, 그거 뭐 별로 죄 아니잖아. 좀 엔조이 하는 건데 요즘 시대로 본다면 여러분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절에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도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친구의 도의를 지키는 것, 성도의 도의, 이게 다 사실 순전함이고 정절이죠. 이 다섯 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영적 권위는 이런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이게 진짜 영적 권위고 우리가 이런 본을 보이는 것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요. 정부 우리는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건 아닌가? 이게 외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외식하는 자들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남에게 신앙이 좋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 신앙의 행위는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저들은 그 행위가 철저하게 연기였어요. 마음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잘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모르는 그냥 연기하듯 흉내낸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변하죠,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다섯 가지 본을 보인다는 의미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아무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진정성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가끔 저 자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흉내내는 거 아닐까? 저에게 질문을 오늘도 말씀 주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내가 흉내내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흉내내기 해보면 이 옛날에 한번 대회를 할 때 이게 채플린 아시죠? 유명한 희극인. 요즘도 가끔 이 유튜브에 제가 가끔 보는데 차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차리 채플린 일부러 짓궂어 가지고 속이고 다른 사람 변장해 자기도 차리 채플린 대회에 참석했어요. 당연히 1등 하리라고. 근데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다 20명의 차리 채플린이 다 나갔는데 그게 흉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차리 채플린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몰랐죠. 모르는데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당연히 차리 채플린 1등 할 줄 알았는데 3등 했다면서 3등.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3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흉내를 더 잘 내. 여러분 제가 이거 웃지 못할 희극인데 개그인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흉내 내다가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참 저는 오늘 교회 묵상하면서 무당도 여러분 진짜 신을 내려 하는 무당과 학습한 무당이 있어요. 역술인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그죠? 진짜 칼춤 치고 신을 내려 하는 무술인이 있다고. 시신 씌어가지고 하는 게. 그리고 그냥 배워서 학술적으로 하는 역술인이 있고요. 다르다고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에 있던 진정성 가진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흉내를 내면서 그리스도인에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박수받고 칭찬받고 나도 나를 속이는 거거든, 그게요. 아, 이러면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부분은 본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이 된다는 말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진정한 오늘 경건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훈련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에는 창념하라 그랬는데요. 권하는 것, 그러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네가 경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되는 거, 좋은 일꾼이 되는 거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넓게 말하면 배움이에요. 배움, 연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준비하면서 야 내가 지금 맨날 30년 사역 30년이 뭐예요? 전도사가 좀 40년 사역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뭐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넌 뭐 했냐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배움을 요새 이렇게 멈췄다 했다 필요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도 멈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면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여러분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배움이 없으면 신앙 성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서 배우면 문교부 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무학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늘 신학교 교수님들의 이야기 지금도 쟁쟁합니다. 공부하는 거 싫은 사람 목사 되지 말라고. 목사 되면 참 괴로운 일이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목사인데 공부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 목사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제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어떤 한순간에 뭐 어떤 과정을 끝내고 이게 아니고 평생 꾸준히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좀 스탑된 느낌 들고 있지 않아요? 아 목장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정들이신데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늘 이렇게 말씀대로 간다는 건 너무너무 저는 사실 읽기가 좀 멈췄어요. 이 프랑스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이 피트니스랑 지금 이 맨날 체크하는데 프랑스 하면 출장 이 전기사에 갔다 오면서 좀 리듬이 깨졌어요. 말씀 읽는 거 막 한 서너 독 해야 되겠다고 막 시간 날 때마다 틀어놓고 계속 읽었는데 그래서 엄청 읽었거든요. 근데 또 딱 좀 끊어졌어요. 다시 해보려니까 엄청 시간 걸려요. 물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건 하지만 그래서 이 읽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연구를 계속하는. 자 권하는 것 이제 읽었어요. 내가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어요. 배움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권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즉 이건 좀 내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권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그러고 보면 교회에 사람을 세워가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그 겉면에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때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말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제 섬기는 건 가르침이에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 평생 배우러만 다녀. 또 평생 배우는 걸로 끝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진짜 반쪽짜리입니다. 배우는 건 너무 좋은 태도고 마음이지만 반드시 배우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스승과 제자 같이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르치고 스승이면서 제자, 제자면 스승인 것이 스승만 된다든지 제자만 된다든지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그 이제 등록을 해서 새가족 시작하면
그때는 거의 배우는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가르치는 자리에 씁니다, 사실은. 뒤에 오는 사람들 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가르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가 잘못돼요. 늘 자기는 가르치기만 하고 늘 나는 배우기만 하고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교육자가 돼서 늘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말할 건 없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늘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배우는 것에만, 그래서 어떤 분은 훈련에 중독된 분도 있어요. 이 훈련 끝나면 저 훈련, 이 훈련. 그럼 본인이 뭔가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이끌어주고 가이드 이런 자리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래서 저는 늘 가르치는 것이 정말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잘 하고 싶습니까? 가르쳐십시오. 이제 가르치면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좋은 어떻게 배움은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그 언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러더라고요. 늘 반복하니까 자기는 진짜 몇 번 가르치고 나니까 다 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외워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영적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을 끌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처럼 확실하게 배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은사, 뭐냐면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남에게 권하는 것에 자꾸 자신감이 없는 분들 많죠. 목사님, 저는 앞에 나서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물론 저는 뭐 은사라는 영역이 분명히 좀 뚜렷하게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섬기게 하십니다. 저는 크게 은사를 한 세 가지로 하면, 우선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정말 어떤 영적, 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 영적인 은사들 있지요. 그런 은사들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섬김의 은사, 두 번째, 저는 섬김의 은사는 이 대인관계에 사람들 별 채우려고 하는 이 섬김의 은사, 이거 부분도 중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부분. 딱 그 사람 보면 뭘 필요한지 알아내. 이거 은사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 부분이 있고요. 또 더 한 세 번째는 전문적인 영역의 은사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성가대 늘 제가 처음에 그냥 노래 못 하셔도 성가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냥 내가 일반 성도로서 찬양하는 거야. 뭐 저 음정이 틀리면 어때요? 박자가 안 맞고. 근데 성가대 섰는데 맨날 음정이 틀려. 박자가 맨날 안 맞아. 이거 좀 계속 반복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 공부를 좀 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전문적 영역 은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이게 청교부 넘어와서 고등학교 때문에 뭐 교사도 시작하고 성가대 지휘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게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막 너무 사모하고 그것에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 오늘 내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어, 저거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그거 먹고 막 기도하면 제가 막 고등부 때부터 제가 고등학생 때 지휘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중고등부 지휘를 했으니까 막 음악 서점에 쫓아내서 막 악보를 찾아다니고, 그 뭐 제가 계획생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하시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자, 세 번째 마지막,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영적 성숙을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즉 진보가 있어야 돼. 옛날 개혁성경은 진보라고 했는데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보여줘라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여러분 항상 잘하라는 의미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직분자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직분자가 직분만 맡으면 우리는 좀 약간 그때 야 이제 됐어. 내가 이제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뭐 이러면 난 됐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예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 아까 본이 된다 그랬는데 결국 뭘 보여주는 게 결국 나중에 궁극적 성장을 보여. 야, 저 사람이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저래. 어제는 근데 오늘이 이렇게 성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앞에 특히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저 자신 오늘 이 말씀이 제일 걸려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그렇게 안 먹을 좀 젊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데 말을 먹으면 먹을수록 야 이거 정말 나는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가 스탑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이렇게 딱 멈춰 있으면 다 멈추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즉 공동체의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지도자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말고 그 지도자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고 누구를 리드해가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계속 성장을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전심전력하여 정말 꼬린 짐을 향하여 달려갈 듯이 이렇게 너의 진보를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선수가 꼬리에 질주하듯이 그렇게 너의 성숙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 오늘 한번 질문을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신앙 성장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물론 어떤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 이렇게 5가지 본이 되라 또 경건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나는 가르침에 있어서 또 사람들 권하는 것에 있어서 난 정말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늘 마무리 짓는 16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 마무리 짓는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이때까지는 말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지속성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푹 꺼졌다가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이러기는 쉬워요. 근데 계속 가는 것이 여러분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 돌려야 자전거는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쭉 계속 해야 되는데 경기 걸리면 멈췄다 갔다 멈췄다 좀 좋을 때는 막 갔다 또 힘들 때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뒀다가 이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러면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요. 능력은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지속 있게 한 사람들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 어떤 단면을 잘할 수는 있죠. 근데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무슨 자기가 구원하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여기서 말한 것은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 여기서 구원은 성장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계속 성장을 향한 구원을 완성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라는 말씀이시요. 자,
제가 지난주에 좋은 일꾼은 만들어지나요 태어나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물론 태어나야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태어났다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 일을 계속한 네 자신과 즉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가르치는 특히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면 네가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남은 잘 가르치다가 자기는 성장하지 않고 너 그럼 네가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나타난 건 자신인데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자신의 성장을 계속 이뤄가야 된다. 그럴 때 너와 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자기는 성장하지 않고 계속 소지만 하는 이런 스타일.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교회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다 일꾼들이시죠. 앞에서 나서서 다 사실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본이 되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조 되면 다 앞에 있는 분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자신의 성장을 향해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네 자신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요새 성경 공부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하면서 세계반이 다 개강은 못했지만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계속 훈련의 중요성이죠.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야,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이게 자꾸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항상 내 편에서 보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16절은 저는 맞아.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결국 열심히 일해놓고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세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늘 계속 훈련하고 오늘 이 믿는 자의 본이 5가지의 본이 되고 읽는 것과 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게 그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나는 늘 도끼를 가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끼 날이 무뎌지면 아무리 때려도 결국 나무는 잘라지지 않는데 열심히 패기만 하는 여러분 도끼의 날을 갈아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국 성장과 성숙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오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는 자인데 오늘도 믿는 자에게 본인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더 나가서 이 하나님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성장으로 나가는 저희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